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는데요. 이 디베랴 호수는 원래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이전에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 디베랴 호수도 디베랴 바다 또는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광화문 지역이 이제 조선 총독부가 왔을 때는 거기를 조선 총독부라고 이렇게 불렀죠. 일본 지배할 때는. 그런데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일본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조선 총독부는 이제 부서져서 해체되었죠. 이런 것처럼 디베랴 호수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표시로 이렇게 이제 디베랴 호수라고 했습니다. 이제 티벨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이제 이 디베랴 호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에서 7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 일은 먼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막달라 마리아가 옆에 이제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예수님께서 내다 이렇게 했는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랍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디두모라고 하는 제자에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7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 나타나실 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했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로마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지배받고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여전히 뭔가 이렇게 물고기는 이제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논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고 배에 올랐지만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어요. 바닷가에 물 위에 이제 서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물 위에 서셔서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겉옷을 두른 다음에 뛰어나가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겉옷을 보통 이제 바다이기 때문에 옷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자기도 물 위에 걷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마 겉옷을 이렇게 두르고 입은 다음에 이렇게 걸었다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제자들과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여기 지금 세 번째로 7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요. 7 제자에게 나타나는 이 장면에서는 이제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선생님, 자기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이렇게 못 박혀서 죽이시는 것을 보고 전부 다 실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동력보다도 더 강한 동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런 이제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이런 로마의 황제 지배 아래 있었던 이런 장면이 다시 한번 각인이 되면서 이 베드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낙심되는 장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이 서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용감하게 이제 겉옷을 두르고 뛰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죠. 이제 잡은 물고기를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에 갔지만 이 디베랴 바다에 갔지만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낙심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자들이 힘으로는 물고기가 없었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죠. 그래서 이제 153마리가 잡혔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 조반을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생선을 구워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었고 무덤에 묻혀 있었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몸으로 물고기도 잡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제 그 식사의 장면에다가 제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실이었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나라가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또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디베랴 호수로 이렇게 지칭되어서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고 제자들이 낙심해 있었고 제자들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실제로 나타나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기 지금 7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어 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7 제자에게는 7 제자들에게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이제 숯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실제로 잡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실제 어떤 영혼이 아니었고 실제로 어떤 이런 이제 물체가 없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육신을 가진 실제 부활된 예수님의 몸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서 이제 같이 먹자고 이렇게 식사에 초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볼편에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 이제 아마 그 153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153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잡게 한 이 장면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큰 가르침을 주려고 작정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3마리가 잡히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라 없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반을 같이 잡수시고 실제로 변화된 모습으로 양손과 양발에 또 옆구리에 그 대못을 박히셨던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이제 조반을 잡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지금도 주님은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 부활신앙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7 제자에게 나타난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떡과 이제 생선을 나눠 주시고 이제 스스로도 잡수시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식사에서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조반을 잡수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힌다고 하면 이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자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혈기왕성했던 이런 청년이었고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이 있으면 자기는 그 장면에서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말했죠.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시몬 베드로의 그 장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새벽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고 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그 3번이라고 부인하더란 3번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 3번을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 교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교제 내용 가운데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임 안에서 모임 생활을 하면서 모임에서 여기 시몬 베드로처럼 목양을 하고 실제로 모임을 이루고 모임을 양육하는, 목양하는 이런 일도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모임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 우리의 삶을 또 가르침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계속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했죠. 치라고 하는 거랑 먹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이제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고 가르치고 교제해주는 이런 역할도 있지만은 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내가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 가르친다고 할 때는 그 말의 의미가 갈라서 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갈라주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갈라주고 그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쳐내는 이런 이제 장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방향대로 양들이 갈 수 있도록 치는 역할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시몬 베드로는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의 변해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었고요.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을 위한 제자로서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로서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이 특별하게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젊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늙으면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이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전장을 이제 이렇게 읽어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그 7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실제적인 변화된 몸으로 나타나셨고 음식도 잡수시고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나눠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이런 장면에 디베라고 호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했듯이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런 장면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와 있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디드무라고 하는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이 7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적으로, 이제 실제 체험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이제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그들이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로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확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물고기 잡는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는 특별히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지에 대해서 아주 각인되었었고요.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굳어져 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요. 시몬 베드로는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보다도 더 강하게, 더 완벽하게, 더 완전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겨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의 논조를 보면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시몬 베드로의 가르침 내용을 보면 특별히 굉장히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체험적으로 이렇게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말씀으로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렇게 젖을 먹듯이 이렇게 흘려듣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하지 않아도 좀 더 적용해 나가고 실제로 어떤 이제 단단한 음식 같은 것을 이렇게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되는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초반에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땅과 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도로 이렇게 지칭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파한지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는 이제 어떤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동일하게 이제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수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는 또 사도 요한에게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나를 쫓아라. 내가 어떻게 할지라도 상관이 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follow me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어요. 아마 유대인들에게 그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인지하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이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줬던 예수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이런 이야기나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식을 잡수시고 조반을 잡수시고 떡과 생선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줬듯이 실제로 변화된 예수님의 몸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즉각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바다를 걸었던 이제 제자로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이런 이제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님의 믿음에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이제 약점과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가 이제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반어법이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실제로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방법은 이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이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고 이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제공하고 이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목양하고 또 같이 모임 생활하고 같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한 몸 진리를 지켜나가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베드로는 죽을 때 이 장면이 이 말씀이 머릿속에 각인됐을 거예요.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리라. 이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베드로의 삶이 그렇게 돼서 베드로는 아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선생 되심,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잃지 않고 살아갔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어떻게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또 모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이제 시몬 베드로를 말하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주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보이셨고 또 베드로에게 그 7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이제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분명한 확인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그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각인받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의 삶이 아마 요한복음 21장 이전의 베드로의 삶과 요한복음 21장 이후의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할 것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7 제자들, 특별히 그 중에서 시몬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은 이 모임 생활 모임에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또 섬겨나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